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커다란 돌을 세워 비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데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벤에셀이란 그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세운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전쟁터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에벤에셀을 외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역시 다른 해처럼 쉽지 않았던 2022년이었어요. 끝자락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특별히 전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인 공황의 시대를 맞았고, 그 타격을 저희 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렇게 힘들었던 한 해였죠.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수선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2022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여가 지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독종을 퍼뜨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 스스로, 즉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을 증명하셔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2절 말씀을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을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에게도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적 부흥의 중심에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몸으로 생각으로 행하는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보셨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진 바로 그 죄이구나. 이들이 실패한 건 역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 회개의 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장 처음 먼저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다시금 재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문제, 즉 회개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장을 바로 이 사무엘이 마련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각성운동,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순종이야말로 2023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각자가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결국 2022년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2023년을 새로 기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는 이러한 회개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떠났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사실은 우린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손에 쥐인 것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혹은 힘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도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할 수는 있으나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돼요. 늘 성공할 수는 없어요. 늘 잘할 수도 없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 잘 압니다. 물론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또 더 급하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때도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때도 있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필이면이라는
이러한 장탄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올바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좀 잊어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나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필이면이라고 정말 큰 숨 쉬면서 고개를 떨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열심히, 이제는 신앙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때 하필이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뻥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사람 때문에 터지고, 돈 때문에 터지고, 건강 때문에 터지고, 하필이면, 왜 그때 하필이면. 참 하나님도 그런 것 보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방법이 참 특별하신 것 같긴 해요. 인간 사람 아빠 같으면 그렇게 뭔가를 결단할 때 그래 한번 잘해봐, 책상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이제 제가 다이어트 그러면 건강 보조제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 이 인간 아빠와 같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만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힘을 북돋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과 결단,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를 일이 벌어지고 마요.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요. 하나하나 찾아가서 싸우고 이기기 힘든데 한 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미스바, 그들이 거기에 모였으니 우리가 이참에 전쟁하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종종 경험하는 그러한 당혹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하나님 내가 좀 마음 먹었을 때 좀 도우시지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만한 그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요. 회개한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어쩌면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우리와 함께 싸울 병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결국은 말이나 생각으로 그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여기까지가,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금 반대 오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단지 결단만 한 것이 아니고 결단을 넘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의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자기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죠.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해 역시 기도로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했던 일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간구하시고 또 그렇게 힘씁시다.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주께 아뢰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칼, 창을 빼들어 싸웠습니까? 전차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까? 말을 타고 나가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시어서 사람들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싸움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한편은 승리를 한편은 패배를 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여호수아에게서 그리고 모세에게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 손이 들려져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들었기에 이 자리에 왔다면 다음 한 해도 그 기도의 손을 우리가 내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 그분을 따른다, 순종한다 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인사조차 나누지 않아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연인이나 혹은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로 헤어져 살아요.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공감이 되든 아니 되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도 고백한다면 그는 예배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신 여러분들을 기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구 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모이질 않아. 50%가 줄었고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해요. 코로나 기간에 나오지 않고 아예 다른 교회로 옮긴 가정이 2가정이야. 이런 얘기 들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마음에 그들을 놀리듯이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저희 교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집에서처럼 화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줄 알면서도 여기 나와도 이 자리에 못 앉고 4층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결국은 TV를 보고서 예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집에서보단 여기서 예배하는 게 더 은혜로워요 라고 하시며 나온 여러분들이 계셔서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가 채워져 있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한 목회에 용기를 줬는지 알 수 없어요. 다음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전쟁이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 기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전쟁 이긴 건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고 수가 많거나 군사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다. 우리가 이긴 그 이유를 이 기념비를 보면서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쟁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세운 거예요. 2022년의 마지막 이 순간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그러한 기회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난 해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지.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다 알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친히 닦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 위로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같이 가자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시에 다음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외쳐야 할 믿음의 고백 역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그냥 길게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 에벤에셀을 고백하고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리고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만 이어서야 되겠습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까지만 아니죠. 이제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날마다 에벤에셀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